구운몽 아홉 구름의 꿈. 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동양 판타지의 정수이자 인생의 모든 영화가 한낱 꿈이었음을 노래한 신비로운 이야기 구운몽을 들려드립니다. 이불을 정갈하게 덮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당신은 지금 연화봉 깊은 산사, 안개가 자욱한 계곡가에 서 있습니다. 은은한 향내음과 맑은 물소리만이 들려오는 평온한 밤입니다. 젊은 수도승 성진은 스승의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 돌다리 위에서 8선녀를 만납니다. 그들과 나눈 짧은 대화와 웃음은 성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생각에 잠깁니다. 불가의 가르침보다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진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 때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주변의 풍경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성진은 양소유라는 이름의 선비가 되어 인간 세상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을 얻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며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열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궁궐 가득 울려 퍼지며 그의 앞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길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양소유는 높은 누각에 올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 노승이 나타나 지팡이를 두드며 묻습니다. 상공께서는 아직도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까? 노승이 지팡이로 난간을 한번 치자 눈앞에 화려한 궁궐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성진이 쏘스라쳐 놀라 눈을 뜨니 자신은 여전히 연화봉 사찰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소나무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그토록 길고 화려했던 양소유의 일생은 잠깐의 낮잠 사이에 꾼 꿈이었습니다. 성진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 부귀와 영화가 결국 구름처럼 실체 없는 것임을. 당신의 오늘 하루도 이와 같습니다. 무겁게 느껴졌던 걱정들도 뜨거웠던 마음들도 이제는 꿈속의 안개처럼 가볍게 흩어질 시간입니다. 구름 위를 걷듯 가벼운 마음으로 성진이 머물던 고요한 연화봉의 밤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됩니다. 잘 자요. 구운몽 학원. 양소유의 등용과 시련 천자가 환관을 보내어 양상소유를 부르시니 환관이 정사도의 집에 가서 물었으나 상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관이 급히 찾으니 상선은 바야흐로 친구 정십삼을 데리고 장안의 술집에 가서 술에 크게 취해 있었습니다. 환관이 급히 명패를 들어 부르니 상선은 취한 김이라 인사를 차리지 못하고 창기들에게 붙들려 관복을 입고 겨우 들어가 입조했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자리를 내어주고 백대 제왕의 칠한 흥망과 만고의 문장 명필을 논했습니다. 상서가 고금의 제왕을 낱낱이 논하고 문장을 차례로 헤아리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태백을 보지 못해 한스러웠는데 경을 얻었으니 어찌 이태백을 부러워하리요? 짐이 글하는 궁녀 10명을 가려 뽑아 여자 신선으로 봉했으니 경이 그 궁녀들에게 각각 글을 지어주면 그 재주를 보고 싶노라. 하고 즉시 궁녀를 명하여 백옥 서왕과 유리벼루, 금두꺼비 연적을 앞에 놓고 모든 궁녀들이 차례로 늘어서서 혹은 청능지와 백능지, 비단 수건이며 그림 그린 부채를 들고 다투어 글을 빌었습니다. 상서가 취응이 만발하여 붓을 한번 휘두르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 듯하고 용과 뱀이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순식간에 궁녀들에게 다 지어주니 궁녀들이 그 글을 가지고 차례로 황제께 올렸습니다. 황제가 다 보시고 극히 아름답게 여겨 궁녀들에게 어주를 주라 하셨습니다. 궁녀들이 다투어 각각 술을 올리니 상선은 받는 듯 주는 듯 30여 잔을 마신 후에 대취하여 인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이 글귀의 값을 논하자면 천금이라. 옛글에 이르기를 모과를 던지거든 구슬로써 갚으라 하였으니 너희는 무엇으로 붓을 놀린 값 윤필지자를 하겠느냐? 모든 궁녀가 금봉차도 빼며 백옥 금패도 끌어놓고 옥지환도 벗어서 서로 다투어 상서에게 던지니 잠깐 사이에 산같이 쌓였습니다. 황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은 무엇으로 상을 주리오? 하고는 환관을 시켜 쓰던 붓과 먹, 벼루, 연적과 궁녀들이 드린 보화를 거두어 상서의 집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상서가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하고 일어나 화원에 가니 춘훈이 내달아 옷을 벗기고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셔서 이토록 취하셨습니까? 말을 맺지 못하여 종이붓, 먹, 벼루, 연적과 비녀, 반지, 금패물을 무수히 들여왔습니다. 상서가 춘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화는 다 천자가 춘훈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다. 춘훈이 다시 듣고자 했으나 상서는 벌써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상서가 일어나 세수를 하는데 문 지키는 하인이 급히 알리기를 월왕이 오십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내달아 맞이하여 윗자리에 모시고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무슨 일로 누추한 곳에 행차하셨습니까? 월왕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황제의 명을 받아왔소. 난양공주가 나이가 찼으나 아직 부마를 정하지 못했는데 황제께서 상서의 재주와 덕을 사랑하시어 혼인을 정하고자 하십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소신이 무슨 재주와 덕이 있겠습니까? 성은이 이러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사오나 저는 정사도의 누이와 더불어 혼인을 정하여 패백을 보낸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원컨대 대왕은 이 뜻을 황제께 아뢰어 주십시오. 월왕이 말했습니다. 내 돌아가 아뢰려니와 슬프다. 상서를 사랑하던 일이 허사가 되었구려. 상서가 말했습니다. 혼인은 일륜대사이니 소신이 들어가 죄를 청하겠습니다. 월왕이 즉시 하직하고 갔습니다. 상서가 안으로 들어가 정사도를 보고 월왕의 말을 고하니 일가가 다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황태후가 상서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이는 난양의 천생배필이니 어찌 다른 의논이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천자가 상서의 글과 글씨를 잊지 못하여 다시 보고자 해 태감을 명하여 즉시 거두어 드리라 하셨는데 궁녀들이 이미 깊이 그 글을 간직하였으되 한 궁녀는 상서가 글 쓴 부채를 들고 제 침실에 들어가 슬피 울었습니다. 이 궁녀의 성명은 진채봉이니 화음 땅 진어사의 딸이라. 진어사가 죽은 후에 관비가 되었다가 천자가 보시고 사랑하여 후궁을 봉하고자 하셨으나 황후가 그 제덕을 보고 권세를 빼앗길까 염려하여 말하기를 진낭자의 재주와 행실이 좋기 후궁을 봉함직하오나 제 아비를 죽이고 그 딸을 가까이 함이 옳지 않습니다 하니 천자가 옳다 하시고 채봉을 불러 너를 황태후 궁중에 보내어 난양공주를 모시고 글이나 힘써 하게 하노라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공주도 그 제모를 보시고 사랑하여 일시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황태후를 모시고 복례전에 가서 양상서의 글을 얻으니 상서는 진씨를 알지 못하되 진씨는 알아보고 자연 슬픈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머금고 남이 알까 두려워 부채만 들고 물러가 상서를 피한 듯하여 한번 글을 읊으니 눈물이 천줄기나 흘렀습니다. 진낭자가 옛일을 생각하여 상서의 글을 화답하여 그 부채에 썼더니 호련 태감이 급히 와 양상서 글을 다 드리라 한다 하니 진씨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과연 다시 찾을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글을 화답하여 그 부채에 썼으니 황상이 보시면 일정 죄가 중할 것이라 차라리 자결하리라. 태감이 말했습니다. 황상이 인후하시니 반드시 죄주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 또 힘써 구할 것이니 염려 말고 가십시다. 진씨가 마지못하여 태감을 따라갔습니다. 태감이 모든 궁녀의 글을 차례로 드리니 황제가 글마다 보시다가 진씨 부채에 쓴 글을 보시고 괴이하게 여겨 물으셨습니다. 양상서 글 아래에 누가 화답하였느냐? 태감이 말했습니다. 진씨 말을 들으니 황상이 다시 찾으실 줄을 모르고 외람되이 화답하여 썼노라 하고 죽으려 하옵건을 소신이 못 죽게 하여 데려왔습니다. 황제가 다시 진씨의 글을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비단 부채 둥그러 가을달 같으니 누각 위에서 부끄러워하던 줄 생각하리로다. 처음 지척에서 서로 알지 못하고 문득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보게 함을 뉘우쳐 하노라 하였습니다. 황제가 보시고 말했습니다. 진씨에게 반드시 사정이 있도다. 어떤 사람을 보았기에 이 글이 이러한가? 그러나 재주가 아까우니 살려주노라. 하시고 태감을 명하여 진씨를 부르신데 진씨가 들어가 계단 아래 내려가 머리를 조아려 말했습니다.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원컨대 쉬이 죽여주옵소서. 상이 말했습니다. 너는 속이지 말고 바로 아뢰라.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정이 있느냐? 진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황상이 하문하시니 어찌 기만하리이까?
첩의 집이 패망하지 않았을 적에 양상서가 과거 보러 가다가 첩을 보시고 양류삽으로서 서로 화답하고 혼인을 언약하였더니 아까 복례전에서 글지을 때 첩은 상서를 알아보았으나 상서는 첩을 알지 못하는 고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우연히 화답하였으니 첩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상이 말했습니다. 네가 양류사를 기억하느냐? 진씨가 즉시 양류사를 써올리니 상이 보시고 말했습니다. 네 죄가 중하나 네 재주가 기특하니 사하노라. 돌아가 난양을 정성으로 섬기라 하시고 부채를 주셨습니다. 이날 상이 황태후를 모시고 잔치하더니 월왕이 양상서 집에서 돌아와 정사도 집에 패백을 보낸 말을 고하니 황태후가 크게 노하여 말했습니다. 양상서가 조정 체면을 알거든 어찌 나라의 영을 거역하리오. 이튿날 상이 양소유를 불러 인견하시고 말했습니다. 짐이 한 누이 동생이 있는데 경이 아니면 가히 배필될 사람이 없는지라 월왕으로 하여금 경이 집에 보냈더니 경이 정사도 집 말로써 사양한다 하니 생각지 못할 일이로다. 예부터 부마를 정하면 얻은 아내라도 소박하거든 상서는 정가 여자에게 혼례를 행한 일도 없으니 정가 여자는 자연히 갈 곳이 있을 것이니 무슨 해로움이 있으리오? 상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신은 먼 지방 사람으로 서울에 와 의탁할 곳이 없어 정사도의 관대함을 입어 거처를 정하고 패백을 보내 장인 사위의 의를 베풀고 부부의 의를 정하였으되 이제까지 혼례를 행하지 못함은 국사가 많아 모친을 데려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신을 부마로 정하시면 정가 여자는 죽기로써 수절할 것이니 어찌 나라 경사에 해롭지 않겠습니까? 상이 말했습니다. 경이 정상은 그러하나 혼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정가 여자가 무슨 수절을 하며 또 황태후가 경이 제덕을 사랑하여 부마를 정하고자 하시니 경은 과히 사양치 말라. 혼인은 대사니 어찌 자잘한 사정을 생각하리오. 짐과 바둑이나 두자. 하시고 종일토록 바둑 두다가 나오니 정사도가 상서를 보고 눈물을 흰 수염에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황태후가 전교하시되 양상서의 납체를 쉬이 내어주라. 아니면 큰 죄 있으리라 하였는 고로 납체를 화원에 내어 보냈으니 우리 집 일이 끝이 없다. 나는 겨우 견디거니와 늙은 아내는 병이 되어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이런 참혹한 꼴이 어디 있느냐. 상서가 얼굴빛이 변하여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내 상소하여 다투면 조정의 공론이 없겠습니까? 사도가 말했습니다. 상서가 이제 상소하면 반드시 중죄를 얻으려니와 천명을 받은 후에 화원에 있기 미안하니 아무리 떠나기 섭섭하나 다른 곳에 거처함이 마땅하도다. 상서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화원으로 나가니 춘훈이 눈물을 흘리며 납체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소저의 명으로 와서 상서를 모신 지 오래더니 호사다마하여 일이 되오니 소저의 혼사는 다시 바랄 것이 없사오니 첩도 아주 연결하나이다. 상서가 말했습니다. 내 상소하여 힘써 다투려니와 설사 허락지 아니하신들 출랑은 이미 내게 몸을 허락하였으니 어찌 나를 버리리요. 춘훈이 말했습니다. 첩이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여필종부의 의를 어찌 모르리오마는 첩이 어려서 소저로 더불어 사생과 영욕을 한 가지로 하자 맹세하였으니 오늘날 상서를 모시기도 소저의 명이라 소저가 종신수저라면 첩이 어디로 가리이까. 상서가 말했습니다. 소저는 동서남북 뜻대로 가려니와 춘랑은 소저를 저자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자의 정절이 있느냐. 춘훈이 말했습니다. 상공은 우리 소저를 알지 못하나이다. 소저는 정한 일이 있는지라 부모 슬하에 있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머리카락을 끊고 몸을 재개하여 산문에 의탁하여 일생을 지키고자 하시나니 첩이 홀로 어디로 가리이까? 상서가 춘훈을 보고자 하시거든 납체를 소저 방으로 보내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죽어 후세에나 다시 배우리라. 바라건대 상공은 만세 안 보아소서. 하고 문득 뜰에 내려 제배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서는 마음이 적막하여 길이 탄식만 했습니다.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그래하였으되 한리막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백배하여 황제 폐하께 아뢰나이다. 대개 인륜은 왕정의 근본이요 혼인은 인륜의 대사라. 왕정을 그르치고 혼인을 삼가지 아니하면 가히 망하나니 어찌 혼인을 삼가 왕정을 구하지 아니하리이까? 소신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로 혼인을 정하여 납체하였더니
수천만의 외에 부마를 봉하고자 하사 황태후 명으로 이미 받은 납체를 내어 주시니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 로소이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일륜을 살펴 정가의 혼인을 허하소서.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크게 노하여 양상서를 전옥에 가두라 하신데 조정백관이 다 간쟁하되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토번 정벌과 심유연 이때 토번트이 바야흐로 중국을 쉽게 여겨 3만 병력을 거느리고 와 변방을 노략질하는데 선봉이 위교에 이르렀습니다. 상이 조정 대신을 불러 의논하니 다 아뢰기를 양상서유가 전일에도 군병을 조련하지 않고도 삼진을 평정하였으니 지금도 양상서가 아니면 당할 사람이 없을까 하나이다. 상이 옳다 하시고 즉시 들어가 태우께 여쭙기를 조정 의논에 양소유가 아니면 도적을 당할 사람이 없다 하오니 비록 죄가 있으나 국사를 먼저 하소서. 태우가 허락하시니 즉시 사자를 보내 양상서를 불러 인견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도적이 급하니 경이 아니면 제어하지 못할지라 어찌할꼬? 상서가 대답했습니다. 신이 비록 재주와 죄가 없사오나 수천 군사를 얻어 이 도적을 파하고 죽을 목숨을 구원해 주신 은덕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나이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대사마 대원수를 봉하시고 3만 군사를 주셨습니다. 상서가 이날 황상께 하직하고 군병을 거느리고 위교로 나아가니 선봉장이 달려들어 좌현왕을 사로잡으니 적의 형세가 대패한지라 다 도망하거늘 쫓아가 3번 싸워 3번 이기고 적의 머리 3만 개와 전마 8천 피를 얻고 승전보를 천자께 올리니 상이 크게 기뻐하여 못내 칭찬하셨습니다. 상서가 또 궁중에 상소를 올려 도적을 비록 파하였으나 제 땅에 들어가 멸하고 돌아오리이다 하였습니다. 상이 상소를 보시고 장하게 여겨 병부상서 대원수 벼슬을 더하시고 통천어대, 참마검, 백모황호를 주시고 하북, 농서의 병마를 다 조서하여 양상서를 도우라 하셨습니다. 상서가 나를 택하여 발행할 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씩씩한지라. 수일 사이에 50여 성을 항복받고 적절산 아래 진을 쳤더니 호련참 바람이 일어나며 깃대가 진 안으로 들어와 울고 가거늘. 상서가 말 위에서 점을 치니 먼저 흉하고 뒤에 길할 괴였습니다. 상서가 촛불을 밝히고 병서를 보더니 삼경쯤 되어 촛불이 꺼지며 냉기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문득 한 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상서 앞에 서건을 보니 손에 팔척 비수를 들고 얼굴이 눈빛 같았습니다. 상서가 자객인 줄 알고 얼굴빛을 변치 아니하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어떤 사람이 관대 밤에 군중에 들어왔느냐? 대답하기를 나는 토번국 참보의 명으로 상서의 머리를 베러 왔나이다. 상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리오. 안색이 태어나니 그 여자가 칼을 땅에 던지고 머리를 들어 말했습니다. 상서는 염려하지 마소서. 상서가 붙들어 일으키고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해치지 않음은 어찌미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첩은 본래 양주 사람이라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한 도사를 따라 검수를 배울세 첩의 성명은 심요연이라 합니다. 진희월과 김채홍과 한 가지로 배운 지 3년에 바람을 타고 번개를 져자 천리를 가는지라. 선생이 혹 원수를 갚으며 사나운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매양 희월과 채홍을 보내고 첩은 보내지 아니하거늘 첩이 괴히 여겨 물은데 선생이 말하기를 어찌 내 재주가 부족하리요. 너는 인간의 귀한 사람이라 대당국 양 상서의 배필이 될 것이니 어찌 사람을 살해하리요. 하시기에 첩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검수를 배워 무엇하리요?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양상서를 100만 군중에서 만나 연분을 맺을 것이니 또 토번이 천하 자객을 모집하여 양상서를 죽이려 하니 네가 빨리 가서 자객을 물리쳐 양상서를 구원하라 하거늘 첩이 토번국에 와 모든 자객을 물리치고 왔사오니 어찌 상공을 헤아리이까? 상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했습니다. 낭자가 죽어가는 목숨을 구원하고 또 몸으로써 허락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낭자와 더불어 100년해로 하리라. 하고 옥장은 텐트에 들어가 동침하니 군영 중에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옥문관 밖에 봄빛이 향기롭다. 호탕한 흥취를 어찌 측량하리요. 요연이 문득 하직하여 말했습니다. 군중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니 돌아가나이다. 상서가 말했습니다. 낭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특한 꾀를 가르쳐 도적을 파하게 할 것이거늘 어찌 나를 버리고 급히 가느냐. 요연이 말했습니다.
산골짜기에 쇠잔하고 약하여 패한 도적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으니 무슨 염려를 하리오. 첩이 아직 돌아가 선생을 모시고 있다가 상서가 회군하신 후에 가서 모시리이다. 상서가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이나 가르치고 가라. 요연히 말했습니다. 반사곡에 가서 물이 없거든 샘을 파 군사를 먹이고 돌아가소서. 또 무슨 말을 묻고자 하더니 문득 공중으로 올라간 데 없더라. 상서가 제장들을 불러 요연의 말을 한데 다 이르되 장군이 하도 신통하시기에 하늘의 신이 와서 도운 것이로소이다 하더라. 동정호 용녀와의 만남 상소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올 때 한 곳에 당도하니 길이 좁아 행군을 통하지 못하는지라. 겨우 굴러 수백 리를 나와 한들을 만나 진을 치니 군사가 다 목이 말라 급한지라. 마침 몸물을 보고 먹으니 일시에 몸이 붓고 말을 통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라. 상서가 크게 놀라 문득 심요연의 말을 생각하니 필연 반사고기로다 하고 즉시 샘을 파되 물이 나지 아니하니 상서가 염려하여 진을 옮기고자 하더니 호련 북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며 산천이 다 응하니 대저 적병이 험한 길을 막아 엄습하고자 함이라. 제장과 군사가 기갈이 심하여 적병을 대적할 뜻이 없으니 상서가 크게 민망하여 옥장군의 막사에 앉아 모책을 생각하다가 호련 잠이 들어 한 꿈을 꾸니 푸른 옷을 입은 여자아이 청이여동가 앞에 와 서건을 보니 단정한 얼굴이 범인이 아니더라. 상석께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낭자가 한 말씀을 상석께 아뢰고자 하오니 원컨대 상서는 잠깐 행차하소서. 상서가 말하기를 내 낭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답하기를 우리 낭자는 동정 용왕의 작은 딸이거니와 잠깐 비바람을 피하여 여기에 와 있나이다. 상서가 말하기를 용녀는 물속에 있고 나는 세상 사람이라 어찌 가리오? 여동이 말하기를 말을 진문 밖에 메어두었으니 그 말을 타시면 자연 가시리이다. 상서가 여동을 따라가니 이윽고 들어갈새 궁궐이며 위험이 찬란하더라. 여동 수인이 나와 상서를 맞아 백옥교위에 앉히거늘 상서가 사양치 못하여 앉았더니 시녀 수십인이 한 낭자를 모시고 나올새 아름다운 태도와 씩씩한 거동은 두고 측량치 못하다 함직하더라. 시녀가 상서께 고하되 우리 낭자가 상서께 예알하나이다. 상서가 놀라 피하고자 하되 좌우 시녀가 붙잡으니 어찌할 수 없더라. 용녀가 배례를 갖춘 후에 상서가 시녀를 명하여 전상에 모시라 한데 용녀 사양하고 배석에 꿇어앉거늘 상서가 말하기를 양소유는 인간의 천한 사람이요 낭자는 용궁신녀이오니 어이이도록 과의하시나이까? 용녀가 일어나 제배하고 말하기를 첩은 동정 용왕의 딸이라 부왕이 옥황상제께 조회할새 장진인을 만나 첩의 팔자를 물은데 진인이 말하기를 이 아기는 천상선녀라 죄를 짓고 용왕의 딸이 되었으나 인간 양 상서의 첩이 되어 영화를 얻어 백년해로 하다가 다시 불타에 돌아가 극락세계에서 천만년을 지내리라 하기에 부왕이 이 말을 듣고 첩을 각별히 사랑하더니 뜻밖의 남의 용왕의 태자가 첩의 자색을 듣고 구원하니 우리 동정은 남의 소속이라. 부왕이 거절하지 못하여 몸소 가서 장진인의 말로 해명하되 남의 왕이 요망하다 하고 구원을 더욱 급히 하거늘 첩이 생각다 못하여 피하여 이물에 와 운거하였사오니 이물 이름은 백룡담이라. 물빛과 맛을 변하여 인물을 통하지 못하게 하더니 지금 상서를 청하여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신세를 부탁하오니 상서의 근심은 첩의 근심이라 어찌 구한치 아니하리이까. 그 물맛을 다시 달게 하올 것이니 군사가 먹으면 자연병이 나을 것입니다. 상서가 말하기를 낭자의 말을 들으니 하늘이 정한 연분이라 낭자와 더불어 동침함이 어떠하니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첩의 몸을 이미 상석께 허락하였으나 부모께 고하지 아니함이 불가하고 또 남의 태자가 수만 군을 거느리고 첩을 도모하니 그 환란이 상석께 미칠 것이요 첩의 몸에 비늘을 벗지 못하였으니 귀인의 몸을 더럽힘이 불가하나이다. 상서가 말하기를 낭자의 말씀이 아름다우나 낭자 부왕이 나를 기다리니 고하지 아니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몸에 비늘이 있으나 신선의 인연이 정하였으면 관계치 아니하고 내 100만 군병을 거느렸으니 남의 태자를 어찌 두려워하리오 하고 용녀를 이끌고 취침하니 그 즐거움은 꿈도 아니오 인간으로서 100배나 더하더라. 날이 새지 아니하여 북소리가 급히 들리거늘 용녀가 잠을 깨어 일어나 앉으니 궁녀가 들어와 급히 고하되
지금 남의 태자가 무수 군병을 거느리고 와 산하에 진을 치고 양상서와 사생을 다투고자 하나이다. 상서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미친 아이가 나를 어찌하리오 하고 일어나 보니 남의 군병이 백룡담을 여러 겹으로 애워싸고 함성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지라. 남의 태자가 외쳐 말하기를 너는 어떤 것이 관대에 남의 혼사를 회방 놓느냐 너로 더불어 사생을 결단하리라. 하거늘 상서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동정 용녀는 나와 삼생 연분이 있어 하늘과 귀신이 다 아는 일이거늘 너 같은 버러지가 감히 1000명을 거스르느냐 하고 깃발을 쓸어 100만 군병을 몰아 싸울새 1000만 수족이 다 패한지라. 원참군 별주부 이제 독을 한 칼에 베고 남의 태자를 사로잡아 죄를 묻고 놓아주니라. 이때에 용녀가 군문 밖에서 할애하고 천석술과 천필 비단으로 군사를 위로하고 양원수가 용녀와 한 가지로 앉았더니 이윽고 동남쪽에서 붉은 옷 입은 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상서께 고하여 말하기를 동정 용왕이 상서의 공적을 취하고자 하되 맡은 일을 떠나지 못하여 시방 응벽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상서를 청하나이다. 상서가 용녀와 술 위에 오르니 바람이 수레를 몰아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이윽고 동정 용궁에 이른즉 용왕이 멀리 나와 맞아 들어가 장인 사위의 의를 베풀고 잔치할새 용왕이 잔을 잡고 상서께 살해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덕이 없어 한 딸을 두고 남에게 고난 일이 많았더니 양원수의 위덕으로 근심을 제하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상서가 대답하기를 다 대왕의 신령하심이라 무슨 살해하리이까. 상서가 술이 취함에 하직하여 말하기를 궁중이 다사하오니 오래 머물지 못할지라 바라건대 낭자와 더불어 훅 인날의 약속을 잊지 마소서 하고 용왕과 한 가지로 국문 밖에 나오더니 문득 한 산이 있되 5 봉우리가 높이 구름 속에 들어있되 붉은 안개가 사방에 둘러있고 층암 절벽이 하늘에 연하 여건을 상서가 묻기를 저 산은 무슨 산이니까. 용왕이 말하기를 저 산 이름은 남악산이라 하거니와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거룩하니이다. 상서가 말하기를 어찌해야 저 산에 올라 구경하리이까? 용왕이 말하기를 날이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올라 구경하여도 늦지 아니하리이다. 상서가 즉시 수레를 타니 벌써 연화봉에 갔는지라. 주팡이를 짚고 천복만학을 차례로 구경하여 말하기를 슬프다 이런 승경을 버리고 병쟁터에 골몰하니 언제야 공을 이루고 몸이 물러가 이런 산천을 찾을꼬? 하더니 호련 경쇠 소리 들리거늘 상서가 찾아 올라가니 한 절이 이때 법당이 정쇠하고 중이 다 신선 같더라. 한 노승이 이때 눈썹이 길고 뼈는 푸르고 정신이 맑으니 그 나이는 헤아리지 못할래라. 문득 상서를 보고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당에 내려와 예하고 말하기를 깊은 산 중에 있는 중이 귀먹어 대원수 행차를 알지 못하여 산문 밖에 나가 대령치 못하오니 청컨대 상공은 허물 마소서. 또 이번은 대원수가 아주 오신 길이 아니오니 쉬이 법당에 올라 예불하고 가소서. 상서가 즉시 불전해가 분양 재배하고 서물계단에 내려올새 발이 미끄러져 잠을 깨니 몸이 옥장 속에 앉았는지라. 동방이 점점 새거늘 상서가 제장을 불러 말하기를 공등도 무슨 꿈이 있느냐. 제장이 말하기를 소인등도 다 꿈을 꾸오니 장군을 모시고 신병 귀졸로 더불어 대전하여 그 장수를 사로잡아 배오니 이는 길조인가 하나이다. 상서도 꾸미를 낱낱이 말하고 제장을 데리고 물가에 가보니 부서진 비늘이 땅에 깔리고 피 흘러 물이 붉더라. 상서가 그 물을 맛보니 과연 달건을 군사와 말을 먹이니 병이 즉효하는지라. 적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항복하거늘 상서가 영하여 승전한 첩서를 올리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시더라. 두 공주의 계략과 정경패의 입궁하루는 천자가 황태후께 아뢰었습니다. 양상서의 공은 망고의 으뜸이 오니 회군한 후에 즉시 승상을 봉하려니와 난양공주와의 혼사를 양상서가 마음을 돌려 허락하면 좋거니와 만일 고집하면 공신을 죄주지 못할 것이요 혼인을 힘으로 못할 것이니 어찌 하리이까. 심히 민망하여이다.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양상서가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정사도의 여자를 다른 곳으로 혼인을 급히 하게 하면 어떠하냐. 상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가거늘 난양공주가 이 말씀을 듣고 태후께 고하여 말했습니다. 낙나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정가의 혼사는 제 집이리오니 어찌 조정에서 권하리이까.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벌써 너와 의논하고자 하노라. 양상서는 풍채와 문장이 세상의 으뜸뿐이 아니라 퉁소한 곡조로 너와 연분을 정하였으니 어찌 이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 구하리오. 양상서가 돌아오면 먼저 네 혼사를 지내고 정사도 여자로 첩을 삼게 하면 양상서가 사양할 바 없으려니와 네 뜻을 알지 못하여 염려하노라.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일생 투기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정가 여자를 꺼리리오? 다만 양상서가 처음으로 약혼하였다가 다시 첩을 삼으면 얘가 아니오. 또 정사도는 대대로 재상의 집이라 그 여자로 남의 첩이 되게 함이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이까. 태우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면 어찌할꼬? 공주가 말했습니다. 듣자오니 제후는 부인이 셋이라 하노니 양상서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제후를 봉할 것이니 두 부의 정실을 취함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리이까?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불가하다. 사람의 귀천이 없으면 관계치 아니하거니와 너는 선왕의 귀한 딸이요 금상에 사랑하는 누이라. 어찌 여염의 천한 사람과 한 가지로 섬기리오? 공주가 말했습니다. 선비가 어질면 만승천자도 버탄다 하오니 관계치 아니하오며 또 정가 여자는 자색과 덕행이 아무리 옛사람이라도 미치기 어렵다 하오니 그러하면 소녀의 다행이라. 아무튼 그 여자를 친히 보아 듣던 말과 같으면 몸을 굽혀 섞임이 가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첩을 삼거나 임의로 하소서. 태우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투기는 예부터 있거늘 너는 어찌 이토록 어지느냐. 내 내일 정가 여자를 부르리라. 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낭낭의 명이 있어도 칭병하면 부질없고 재상가 여자를 어찌 불러 부리이까. 소녀가 친히 가서 보리이다. 이때에 정소전 부모를 위하여 태어난 채하되 형용이 자연 초췌하더라. 하루는 한 여동이 비단 족자를 팔러 왔거늘 추눈이 보니 꽃밭 속의 공작이라. 추눈이 족자를 가지고 들어가 소적께 고하여 말했습니다. 이 족자가 어떠하니이까? 소저가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주 있는고? 인간 사람이 아니로다 하고 추눈을 명하여 족자 난 곳을 찾으라 한데 추눈이 그 여동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족자는 어디서 나며 어떤 사람이냐? 여동이 말했습니다. 우리 소저의 재주이거니와 우리 소저가 객지에 계셔 급히 쓸데 있어 팔러 왔으되 값에 다소는 보지 아니하나이다. 추눈이 말했습니다. 너의 소저는 네 집 낭자며 무슨 일로 객지에 머무느냐? 여동이 말했습니다. 우리 소저는 이 통판의 누이 동생이라. 이 통판이 절동 땅에 벼슬로 갈새 부인과 소저를 모시고 가더니 소저가 병들어 가지 못하여 연지촌사 삼랑의 집에 거처하여 계시나이다. 정소저가 그 족자를 중한 값을 주고 사서 중당에 걸어두고 추눈에게 말했습니다. 이 족자 주인을 시비를 보내어 얼굴이나 보고자 하노라 하고 즉시 시비를 보냈습니다. 시비가 돌아와 고하되 억만장한을 다 보되 우리 소저 같은 이 없더니 과연 이 소저는 우리 소저와 같더이다. 추눈이 말했습니다. 그 족자를 보니 재주는 아름다우나 어찌 우리 소저 같은 사람이 있으리오? 네가 잘못 보았도다. 하루는 삼랑이 부인과 정소저께 고하되 소인집에 이 통판댁 낭자가 거처하였으되 소저의 재덕을 듣고 한번 뵙고자 청하나이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그 낭자를 보고자 하되 청하기 미안하여 못하였더니 그대 말을 들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오? 이튿날 이 소저한 난양공주가 백옥교자를 타고 시비를 데리고 오는지라. 정소저가 나와마자 침실에 들어가 서로 대하여 앉으니 월궁의 항아리 선녀여 신선의 잔치에 참여한 듯 그 광채 비할 데 없더라. 정소저가 말했습니다. 마침 시비를 인하여 듣자오니 저저 언니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 하오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인사를 사절하는 고로가 뵙지 못하였더니 저저께서 이런 더러운 곳에 오시니 지극히 감사하여이다. 이 소저가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초야에 묻힌 사람이라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일은 없사옵거니와 마침 소저의 명행을 듣잡고 한번 모셔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옵더니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평생 소원인가 하나이다. 또 듣자오니 댁에 추눈이 있다 하오니 보리이까? 정소저가 즉시 시비를 명하여 추눈을 부른데 추눈이 들어와 예 알알 새 이 소저가 일어나 맞아 앉으니라. 이 소저가 추눈을 보고 차탄하여 말하기를 듣던 말과 같도다.
정소저가 저러하고 추눈이 또 이러하니 양상서가 어이 부마를 구하리오 하더라. 이 소저가 일어나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문이 물러가옵거니와 사처가 머지 아니하오니 다시 볼 날이 있사오리까? 정소저가 계단 아래 내려가 살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면목을 들어 출입지 못하옵기에 회상 못하오니 허물 마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니라. 정소저가 추운에게 말했습니다. 보검이 땅에 묻혀서도 기운이 두우간에 쏘이고 난초가 풀 속에 있어도 빛이 수루를 이루나니 이 소저가 한 땅에 있어도 우리 일찍 듣지 못하였으니 괴이하다. 추눈이 말했습니다. 첩은 의심컨대 화음진 어사의 딸이 상서와 양류사를 화답하여 혼인 언약하였다가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가 아무데 간 줄을 모른다 하더니 필연 성명을 변하고 소저를 쫓아 연분을 잇고자 함인가 하나이다. 소저가 말했습니다. 나도 진씨 말을 들었거니와 그 집에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는 관비가 되어 속했다 하니 어찌 오리오? 나는 의심컨대 난양 공주가 덕행과 자색이 만고의 으뜸이라 하니 그러한가 하노라. 이튿날 또 시비를 보내어 이 소저를 청하여 추눈과 한 가지로 앉아 종일토록 문장을 의논하니라. 하루는 이 소저가 와서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했습니다. 내 병이 잠깐 나아 내일은 절동으로 가오니 하직하나이다. 정소저가 말했습니다.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주 부르시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할러니 버리고 돌아가시니 떠나는 정회는 어이 측량하리이까? 이 소저가 말했습니다. 한 말씀을 소저께 아뢰고자 하오되 쳤지 않을까 염려하나이다. 정소저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니이까? 이 소저가 말했습니다. 과연 늙은 어미를 위하여 남의 관음 화상을 수를 놓았더니 문장 명피를 얻어 제목을 쓰고자 하오니 원컨대 소저는 찬문을 지어 제목을 써주시면 한편 위친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 우리 서로 잊지 못할 정표를 하사이다. 소저가 허락지 아니하실까 염려하여 족자를 아니 가져왔사오니 사처가 머지 아니한지라 잠깐 왕림하소서. 정소저가 말했습니다. 비록 문필은 없사오나 위친하시는 일을 어이접지 아니하리이까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가십시다. 이 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글쓰기 어려울 것이니 내가 탄 교자가 더러우나 우리 둘이 한 가지로 가십시다. 정소저가 허락하되 이 소저가 일어나 부인께 하직하고 추눈의 손을 잡고 이별한 후에 정소저의 시비수인이 따라가니라. 정소저가 이 소저의 침실에 들어가니 보패와 음식이 다 수상하더라. 이 소저가 족자도 내지 아니하고 문필도 청하지 아니하거늘 정소저가 민망하여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오니 관음화상이 어디 있나이까? 전배하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맺지 못하여 군마 소리가 진동하며 기치창검이 사면을 애워쌌더라. 정소저가 크게 놀라 피하고자 한데 이 소저가 말했습니다. 소저는 놀라지 마소서. 나는 난양공주요 이름은 소아라. 태후 낭낭의 명으로 소저를 모셔 가려 하나이다. 정소저가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재배하여 말했습니다. 여염집 천한 사람이 지식 없어 귀주를 알지 못하옵고 예모를 그르치오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하도 소이다. 난양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종차 하려니와 태후 낭낭이 바야흐로 난간에 비겨 기다리시니 원컨대 소저는 한 가지로 가사이다. 정소저가 말했습니다. 귀주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첩이 돌아가 부모께 고하고 첫자 들어가리이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태우가 소저를 보고자 하여 어명이 있사오니 사양 마소서. 정소저가 말했습니다. 첩은 본래 천인이라 어찌 귀주와 연을 한 가지로 타리오. 공주가 말했습니다. 여상은 업으로되 문왕이 한 수레에 타고 후영은 문지기로되 신릉군이 고삐를 잡았으니 소저는 재상과 처녀라. 어찌 사양하리오 하고 손을 이끌어 연을 타고 가니라. 난양공주가 소저를 궐문 밖에 세우고 궁녀를 명하여 시위하고 공주가 들어가 태우께 입조하고 정소저의 자색과 덕행을 아뢰니 태우가 탐복하여 말했습니다. 그러하거늘 양상서가 부마를 어찌 사양치 아니하리오 하고 궁녀를 명하여 말했습니다. 정소저는 대신의 딸이요 양상서의 납체를 받았으니 일품 조복을 입고 입조하라. 궁녀가 의복함을 가져와 정소저께 고한데 소저가 말했습니다. 첩은 천녀의 몸이오니 어찌 조복을 하리이까? 태우가 듣고 더욱 기특하게 여겨 불러 들어가니
궁중 사람이 다 차탄하여 말했습니다. 천하일색이 우리 궁중뿐인가 하였더니 또 이 소저 있는 줄을 어이 알리오? 소저가 예를 마침에 태우가 명하여 좌를 주시고 말했습니다. 양상서는 일대 호걸이요 망고 영웅이라 부마를 정하려 하되 너의 집이 납치를 먼저 받았기에 강제로 빼앗지 못하여 난양의 지휘로 너를 데려왔거니와 내 일찍 두 딸이 있다가 한 딸이 죽은 후에 난양만 두고 고단히 여기더니 내 자색과 덕행이 좋기 난양과 형제 될지라 너로 양녀를 정하여 난양이 너를 잊지 못하는 정을 표하노라. 소저가 말했습니다. 첩이 여염 천인으로 어찌 난양으로 더불어 형제 되리이까. 손복을 덜까 하나이다. 태우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미 정하였으니 무슨 사양하리요? 또 네 글 제주 용하다 하니 글 한 귀를 지어 나를 위로하라. 옛적 조자건은 칠보시를 지었으니 너도 그리할까? 제주를 보고자 하노라. 소저가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글은 잘 못하거니와 낭낭의 명을 어찌 거스르리이까. 난양이 말했습니다. 정씨를 혼자 시키기 미안하오니 소녀 한 가지로 지으리이다. 태후가 더욱 크게 기뻐하여 필묵을 갖추고 궁녀를 명하여 앞에 세우고 글재를 낼새 이때는 춘삼월이라. 벽도와 남만이 핀 속에 꾀꼬리 짓건을 글로 글재를 내니 각각 붓을 잡고 써들이니 궁녀 겨우 5걸음을 옮겼더라. 태후가 다 보시고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내 두 딸은 이적선, 이태백과 조자건이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때에 천자가 태후께 입조하신데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난양의 혼사를 위하여 정소저를 데려다가 내 양녀를 삼아 한 가지로 양상서를 섬기고자 하니 어떠하뇨? 상이 말했습니다. 낭낭의 형덕이 고금의 업도소이다. 태후가 정소저를 불러 황상께 입조하라 하신데 정소저가 즉시 들어와 뵐 세상이 여중서 진씨 채봉을 명하여 비단과 필묵을 가져오라 하여 친필로 정씨를 영양공주로 봉하노라 하시고 애책을 형으로 하신데 영양공주가 복지하여 말했습니다. 첩은 본래 미천한 사람이라 어찌 난양의 형이 되리오? 난양이 말했습니다. 영양은 제덕이 내 위오니 어찌 사양하리이까? 하더라. 황상이 태우께 여쭙기를 두 누이 혼사를 이미 결단하였사오니 여중서 진채봉은 본래 조간의 자식이라. 제 집이 비록 망하였으나 제 제조와 심덕이 기특하고 또 양상서와 언약이 있다 하오니 공주 혼사에 잉첩을 하나이다. 태후가 즉시 채봉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로 양상서의 첩을 정하니 두 공주의 희작시를 차운하라. 진씨가 즉시 글을 지어드리니 의사와 필법이 신묘한지라 태후와 황상이 못내 칭찬하더라. 하루는 영양공주가 태후께 입주하여 말했습니다. 소녀 들어올 때에 부모가 놀라 염려할 것이니 돌아가 부모를 보고 이런 형덕이나 자랑하고자 하나이다.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사사로이 출입을 못할지라 내 의논할 말도 있으니 최붕소저의 모친을 청하리라 하고 즉시 조서하니라. 최씨가 들어가 태후께 입조한데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인의 딸을 데려와 양녀를 삼았으니 부인은 염려 말라. 최씨가 살해하여 말했습니다. 첩이 아들이 없고 한 딸만 있어 금옥같이 사랑하옵더니 낭낭의 형덕이 이러하시니 마른 나무에 꽃이 핌이라. 이 은덕을 죽어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영양과 난양이 부인을 보고 서로 반겨함을 칭량치 못할래라.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의 집에 가춘운이 있다 하더니 왔느냐. 부인이 즉시 추운을 불러 입조할 새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절대 가인이로다. 하시고 두 공주와 진씨 지은 글을 이르시고 차운하라 하신데 추운이 사양치 못하여 즉시 지어드리니 태후 보시고 기이 여겨 탐복하시더라. 추운이 물러가 두 공주께 뵙고 앉으니 공주가 진씨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이는 화음 진가 여자라. 그대와 100년 동사할 사람이니라. 추운이 말했습니다. 양유사 지은 진씨니이까? 진씨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양유사를 어찌 아나이까? 추운이 말했습니다. 상서가 매일 양유사를 읊으며 낭자를 생각하시기에 들었나이다. 진씨가 말했습니다. 상서가 옛일을 잊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더욱 슬퍼하더라. 태후가 최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양상서를 속일 모책이 있으니 부인도 나가 소저가 죽었다 하소서. 두 공주가 부인을 문 밖에 전송하고 춘운에게 말했습니다. 너 죽었다 하고 상서를 속이라. 춘운이 말했습니다. 전에 속인 일도 죄 많사온데 다시 속이고 무슨 면목으로 상서를 섬기리이까? 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여도 태후의 명하신 일이니 마지 못하리라. 추눈이 듣고 가니라. 대혼례와 귀신소동 양소유가 속임수에 넘어가 정소저가 죽은 줄 알고 슬퍼하다가 혼례 후 첫날 밤 귀신소동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는 해악적인 대목입니다. 각설하고 양상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경성에 들어오니 천자가 친히 위교에 나와 상서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리 밖에 가서 소정한 공을 어찌 갚으리오 하시고 즉시 대승상 위국공을 봉하시고 3만호를 떼어주시고 초상화를 기린각에 그리게 하셨습니다. 승상이 은혜에 감사하여 절하고 물러와 정사도 집에 갈새, 정사도 일가가 다 외당에 모여 승상을 위로했습니다. 양승상이 사도 부처의 안부를 물으니 정십삼이 말했습니다. 누이 동생이 상서를 만난 후에 항상 눈물로 지내기에 나와 승상을 맞지 못하니 승상은 들어가 뵙되 서로 환란한 말씀은 마소서.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하여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소저가 죽단 말인가? 하고 눈물을 흘리거늘 정생이 말했습니다. 승상과 혼인을 정하였다가 불행하여 일이 되오니 어찌 우리 집 운수가 쇠함이 아니겠습니까? 승상은 슬퍼 마소서. 승상이 눈물을 쏟고 정생을 데리고 들어가 사도 부처께 배운데 사도 부처가 별로 서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 명으로 만리 타국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와 전생 연분을 맺을까 하였더니 하늘이 그르다 여기시어 소저가 세상을 이별하였다 하오니 소자의 불행이 로소이다.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하리오. 오늘 승상이 즐길 날이니 어찌 슬퍼하리오. 정생이 승상을 눈짓하여 일어나 화원에 들어가니 추문이 반겨 내달아 배건을 승상이 추눈을 보고 소저를 생각하여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추눈이 위로하여 말했습니다. 승상은 과히 슬퍼 마시고 첩의 말을 들으소서. 소저는 본래 천상 사람으로 귀양 왔다가 하늘에 올라갈 때 첩에게 이르되 양상서가 납체를 도로 내어 주었으니 부당한 사람이라 혹 내 무덤에나 내 제청에나 들어와 조문하면 나를 욕하는 일이니 아무리 죽은 혼령인들 어찌 노엽지 아니하리요? 하더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더냐? 추눈이 말했습니다. 또 한 말이 있으되 차마 내 입으로 못하리로소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추눈이 말했습니다. 상석께 전하여 추눈을 사랑하라 하더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소저가 이르지 아니한들 어찌 너를 버리리오? 하루는 천자가 승상을 인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상이 부마를 사양하더니 이제 정소저가 이미 죽었으니 또 무슨 말로 사양할꼬? 승상이 제배하고 말했습니다. 정녀가 죽었사오니 어찌 거역하리이까마는 소신의 문벌이 미천하고 제덕이 얕으니 당치 못할까 하나이다.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태사를 불러 기를 좋은 날을 가리니 9월 보름이라. 상이 승상에게 이르시되 경이 혼사는 완전하지 못하였기에 미처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짐이 과연 두 누이가 있으되 하나는 영양공주요 하나는 난양공주라. 영양공주는 좌부인을 정하고 난양공주는 우부인을 정하여 한날 혼사를 행하리라. 9월 보름이 당하니 혼례를 걸문 밖에서 행할새 승상이 금포옥대를 하고 두 공주와 예를 이루니 그 위와 거동은 다 칭량치 못할래라. 이날 밤은 영양공주와 동침하고 이튿날은 난양공주와 동침하고 또 이튿날에 진셰봉방으로 갈새 진씨가 승상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승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즐길 날이어늘 낭자는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는가? 진씨가 말했습니다. 승상이 첩을 알아보지 못하니 일정 잊었도다 하여 자연 슬퍼하노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고 나아가 옥 같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낭자는 화음 진씨인 줄을 알겠노라. 낭자가 벌써 죽은 줄 알았더니 오늘 궁중에서 볼 줄을 어찌 알리오? 낭자 집이 참화를 본 일은 차마 이르지 못하리로다. 객점에서 난리를 만나 이별한 후에 어느 날 생각지 아니하리오 하며 양류사를 서로 대하여 읊을새 한편 반갑고 한편 슬프더라. 승상이 말했습니다. 내 처음에 배필을 기약하였다가 오늘날 첩을 삼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진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유모 보낼 제 첩 되기를 원하였사오니 무슨 원통함이 있으리이까? 하고 서로 즐기는 정이 두날 밤보다 100배나 더하더라.
그 이튿날 두 공주가 승상께 술을 권하더니 영양공주가 시비를 불러 진씨를 청할 새 승상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자연 감동하여 홀연 생각하되 내 일찍 정소저와 거문고한 곡조를 의논할 제 그 소리와 얼굴을 익히 듣고 보았더니 오늘 영양공주를 보니 얼굴과 말소리가 심히 같도다. 나는 두 공주를 한 가지로 즐겨 하는데 슬프다. 정소저의 고혼은 어디 가서 의탁하였는고? 다시 영양공주를 거듭 떠보고 눈물을 머금고 말하지 아니하거늘 영양공주가 잔을 놓고 물었습니다. 승상이 무슨 일로 마음을 슬피하시나이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내 일찍 정사도 여자를 보았더니 공주의 얼굴과 목소리가 심히 같은지라 자연 감동하여 그러하여이다. 영양공주가 말을 듣고 낯빛을 변하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거늘 승상이 무안하여 난양공주께 고하되 영양은 내 말을 그르게 여기나이까? 난양이 말했습니다. 영양공주는 태후의 딸이요 천자의 누이라. 뜻이 고만하여 높고 거만하여 한번 그르게 여기면 마음을 숍지 아니하나니 정가 여자가 비록 아름다우나 여염처녀요 또 이미 죽어 백골이 다 진토되었거늘 어찌 그런데 비하리이까. 승상이 즉시 진씨를 불러 영양공주께 사죄하여 말했습니다. 마침 술을 과히 먹고 망발하였사오니 원컨대 공주는 허물 마소서. 진씨가 즉시 돌아와 승상께 고하되 공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되 첩이 차마 아뢰지 못하나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공주의 말씀이 비록 과하나 진씨의 죄 아니니 이르라. 진씨가 말했습니다. 공주가 바야흐로 진노하여 이르시되 나는 황태후의 딸이요 정소는 여염간 천인이라. 제 얼굴만 자랑하고 평생 보지 못하던 상공과 반나절을 한 가지로 거문고를 의논하고 수작하니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 혼인이 차타 어긋남함을 용심하여 청춘에 죽었으니 복도 좋지 못한 사람이라. 옛날 추녀가 뽕 따는 계집과 희롱할 새 그 아내가 듣고 말하기를 내 아무리 어지지 못하나 나를 생각하면 어찌 상중유녀와 희롱하리오 하고 물에 빠져 죽었으니 낸들 무슨 면목으로 상공을 대면하리오. 나를 죽은 정씨에게 비하고 행실 없는 사람을 생각하니 내 그런 사람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난양은 성질이 순후하니 승상을 모셔 백년해로 하소서 하더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했습니다. 천하의 형세만 믿고 가장을 쉽게 여기기는 영양공주 같은 이 없도다. 예부터 부마되기 싫어하기는 이러함이로다. 하고 난양공주더러 말했습니다. 과연 정소저 보기는 곡절이 있는지라 영양이 행실 없는 사람으로 책망하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이까? 난양이 말했습니다. 첩이 청컨대 들어가 깨우치리이다. 하고 즉시 돌아가 날이 저물도록 나오지 아니하고 시비를 시켜 승상에게 전갈하기를 100번 깨우치되 종시 듣지 아니하오니 첩도 영양과 사생고락을 한 가지로 할지라. 영양이 깊은 규방에 혼자 늙기를 결단하니 첩도 상공을 모시지 못하오리니 바라건대 진씨로 더불어 100년을 해로하옵소서.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빈방에 촛불만 대하고 앉았더니 진씨가 금화로에 향을 피우고 승상께 고하기를 듣자오니 첩은 군자를 새벽에 모시지 못하기로 첩도 들어가오니 승상은 평안히 쉬옵소서 하고 나가거늘 승상이 더욱 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되 저희 작당하여 가장을 이대도록 조롱하니 세상 일은 괴이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차라리 정사도 집 화원에서 낮이면 정십삼과 술이나 먹고 밤이면 추눈과 희롱함만 갖지 못하도다. 부마된 지 3일 만에 이대도록 곤핍하니 어찌 분치 아니하리오 하고 사창을 열치니 이때에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은하수 비꼈는지라. 잠깐 일어나 신을 신고 배회하더니 호련 바라보니 영양공주 방에 등촉이 휘황하고 웃음소리가 자자하거늘 승상이 생각하되 밤이 깊었으니 어찌 궁인이 이제까지 아니 자리오? 영양이 나를 노하여 들어오더니 침실에 있는가? 하여 가만히 들어가 창밖에 엿들으니 두 공주가 쌍욕 치는 소리가 역력히 들리거늘 승상이 창틈으로 보니 진씨가 한 여자로 더불어 두 공주 앞에서 쌍욕을 치거늘 자세히 보니 추눈이더라. 대개 추눈이 공주를 위하여 관광하고 궁중에 머물렀으되 종적을 감추어 보이지 아니하는 고로 승상이 알지 못하는지라. 승상이 추눈을 봄에 마음이 괴이 여겨 어찌 왔는고 하더니 문득 진씨가 쌍욕을 고쳐버리고 이르되 춘랑과 내기하고자 하노라. 추눈이 말했습니다. 첩은 본래 가난하여 내기하면 술 한 잔뿐이거니와
진숙이는 귀주를 모셨음에 명주 비단을 배같이 여기고 팔진미를 나물같이 여기니 무엇을 내기하고자 하시나이까? 진씨가 말했습니다. 내 지면 보패를 끌러 출랑을 주고 출랑이 지면 내 청하는 일을 하라. 춘훈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청하시나이까? 진씨가 말했습니다. 내 잠깐 말씀을 들으니 출랑이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된다 하니 그 말을 자세히 듣고자 하노라. 춘훈이 쌍류판을 밀치고 영양공주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소저가 평일에 춘훈을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공주께 하시니까? 진숙인이 들었으니 궁중에 귀 있는 사람이 뉘아니 들으리이까? 진씨가 말했습니다. 출랑이 어찌 우리 공주더러 소저라 하나이까? 공주는 대승상 위국공 부인이라. 비록 나이 어리나 자귀가 이미 높거늘 어찌 춘낭자의 소절이오? 춘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밖에 부르던 입을 고치기 어려운지라 꽃을 다투어 희롱하던 일이 어제인 듯하여이다 하고 서로 웃음소리가 낭랑하더라. 난양공주가 영양공주더러 물었습니다. 출랑의 말을 다 듣지 못하였거니와 승상이 과연 출랑에게 그대도록 속았나이까? 영양이 말했습니다. 승상이 겁내는 거동을 보고자 하였더니 승상이 명민하여 귀신거릴 줄을 알지 못하니 예부터 색을 좋아 여기는 사람은 색중학이라 하리니 과연 승상 같은 일을 이름이라 하고 만좌가 크게 웃더라. 승상이 비로소 영양공주가 정소저인 줄을 알고 일변 반가워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급히 보고자 하되 홀연 생각하되 저가 나를 속이니 나도 또한 속이리라 하고 가만히 진씨 방으로 돌아와 누웠더니 하늘이 이미 새는지라. 진씨 나와 시녀더러 물었습니다. 승상이 기침하였느냐? 시녀가 말했습니다. 기침치 아니하였나이다. 진씨 창밖에 서서 기침을 기다리더니 승상이 신음하는 소리가 때때로 들리거늘 진씨 들어가 물었습니다. 승상이 기체 불평하시니까? 승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눈을 바로 떠보며 헛소리를 무수히 하거늘 진씨 물었습니다. 승상이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이까? 승상이 두 손을 내어 두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진씨 말했습니다. 첩을 알지 못하나이까? 첩은 진숙인이로소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진숙이는 어떤 사람이냐? 진씨 놀라서 나가 머리를 만지니 심히 더운지라. 진씨가 말했습니다. 승상 병환이 하룻밤 사이에 어찌 이대도록 중하시니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내 꿈에 정씨로 더불어 새도록 말하더니 내 기운이 이러하도다. 진씨 다시 물은데 승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눕거늘 진씨 민망하여 시녀를 명하여 두 공주께 알리되 승상 병환이 극중하니 쉬이 나와 보소서. 영양이 말했습니다. 어제 술 먹은 사람이 무슨 병이리오? 불과 우리를 나오게 함이로다. 진씨 바삐 들어가 태우께 고한데 승상 병환이 중하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황상께 아뢰어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소서. 태우가 이 말을 듣고 두 공주를 불러 책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질없이 승상을 과히 희롱하도다. 병이 중하다 하면 어찌 쉬이 나가 보지 아니하느냐? 급히 나가 병이 중하거든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라. 두 공주가 마지못하여 승상 침소에 나와 영양은 밖에 서고 난양과 진씨 먼저 들어간데 승상이 난양을 보고 두 손을 내어 두르며 눈을 굴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목 안으로 소리하여 말했습니다. 내 명이 다하였는지라 영양으로 더불어 연결하고자 하니 영양은 어디 가고 아니 오는고. 난양이 말했습니다. 승상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정씨가 와 나더러 이르되 상공은 어찌 약속을 저버리나이까 하며 술을 주거늘 먹었더니 인하여 말을 못하고 눈을 감으면 내 품에 눕고 눈을 뜨면 내 앞에 서니 정씨 나를 원망함이 깊은지라 내 어찌 살이오 하고 벽을 향하여 헛소리를 무수히 하고 기절하는 듯하거늘 난양이 병을 보고 크게 겁내어 나와 영양더러 말했습니다. 승상의 병이 저저 언니를 보고자 하여 병이 되었으니 저저 아니면 구하지 못할지라 저저는 급히 들어가 보소서. 영양이 오히려 의심한데 난양이 영양의 손을 잡아 한 가지로 들어가니 승상이 헛소리를 하되 모두 정씨 말이라. 난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양이 왔으니 눈을 들어 보소서. 승상이 잠깐 머리를 들어 손을 내어 일어나고자 하거늘 진씨 나아가 몸을 붙들어 일으켜 앉히니 승상이 두 공주더러 말했습니다. 내 두 공주와 백년해로 하려 하였더니 시방 나를 잡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영양 말했습니다. 상공은 어떤 재상이관데 저런 허탄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정씨 비록 남은 혼이 있은들 궁중이 깊고 엄하며 천만 귀신이 수호하니 제 어찌 감히 들어오리오? 승상이 말했습니다. 정씨 지금 내 앞에 앉았거늘 어찌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이까? 난양이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술잔에 뱀 그림자를 보고 병이 들어 죽더니 승상이 또 그러하도소이다. 승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두 손만 내어 두르거늘 영양이 병세가 흉함을 보고 다시 속이지 못하여 나아가 앉아 말했습니다. 승상이 죽은 정씨를 저렇듯 생각하오니 산 정씨를 보면 어떠하리이까? 첩이 과연 정씨로소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정씨 혼이 시방 내 앞에 앉아 나를 황천에 데려가 전생 연분을 맺자 하고 일시를 머물지 못하게 하오니 산 정씨 어디 있으리요? 불과 내 병을 위로하고자 하여 산 정씨로라 하거니와 진실로 허탄하도소이다. 난양이 나아가 앉아 말했습니다. 승상은 의심치 마소서. 과연 태우 낭낭이 정씨로서 양녀를 삼아 영양공주를 봉하여 첩으로 더불어 상서를 한 가지로 섬기게 하셨으니 오늘 영양공주는 전일 거문고 희롱하던 정소저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얼굴과 말소리가 심히 같으리이까. 승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가만히 소리하여 말했습니다. 내 정가에 있을 제 정소저 12추눈이 있더니 한 말을 묻고자 하나이다. 난양이 말했습니다. 추눈이 영양께 배우려 궁중에 왔다가 승상 기후 불평하심을 보고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하고 즉시 추눈을 부른데 추눈이 들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승상 기체 어떠하시나이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추눈이 혼자 있고 다른 이는 다 나가라. 한데 두 공주와 진숙인이 나와 난간에 나와 앉았더니 승상이 즉시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추눈을 하여금 데려오라 하니 추눈이 웃음을 머금고 또 나와 모실 세다 들어가니 승상이 화양건을 쓰고 궁금포를 입고 백옥선을 들고 안석에 비겨 앉았으니 기상이 춘풍같이 호탕하고 정신이 가을 달같이 맑은지라. 병들었던 바 같지 아니하더라. 가까이 앉으라 하더라. 영양이 들어온 줄을 알고 웃음을 머금고 머리를 숙이고 앉는지라. 난양이 말했습니다. 상공 기체 지금은 어떠하시니까? 승상이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풍속이 좋지 못하여 부인이 작당하고 가장을 조롱하니 내 비록 어지지 못하나 대신 지위에 처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일을 생각하여 병이 들었더니 이제는 나았사오니 염려 마옵소서. 영양이 말했습니다. 그 일은 첩등이 알지 못하거니와 승상병환이 쾌차하지 못하면 태우께 여쭈어 명의를 불러 치료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아무리 웃음을 참고자 하되 실상 정소재 죽었는가? 하였더니 이날 밤에 소재 산 줄을 알고 비록 속이는 척하던 심사를 참지 못하고 사랑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크게 웃어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을 지하에 가서 상봉할까 하였더니 오늘 일은 진실로 꿈속이로소이다. 하며 옥수를 잡고 희롱하니 원앙이 녹수를 만난 듯 호비 붉은 꽃을 본 듯 그 사랑함을 이루다 칭량치 못할래라. 영양이 일어나 재배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태우 낭낭의 어질미라 황상폐하의 성덕과 난양공주의 인후하신 덕이오니 그 은덕은 백골이 진토되어도 갚지 못할까 하나이다. 입으로 다 사례리이까? 하고 전후 사연을 다 베푸니 망고에 듣지 못한 일이로소이다. 난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양은 제제 언니의 심덕이 아름다우심으로 하늘이 감동함이니 첩이 무슨 관계하리이까? 하더라. 이때 태우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또한 속았노라. 하고 즉시 불러 인견하실 새 두 공주 태우를 모셨는지라. 태우가 물으셨습니다. 승상이 죽은 정씨로 더불어 끊어진 연분을 다시 맺으니 어떠하니이까? 승상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되 만분의 일도 다 갚지 못하올까 하나이다. 태후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희롱함이 무슨 은혜라 하리오? 부귀영화와 팔선녀의 재회, 태평성대 양소유가 승상이 되어 흩어졌던 인연들을 모두 모아 2처 6첩을 완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목입니다. 이때 태후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또한 속았노라. 하시고 즉시 불러 인견하실 새 두 공주가 태우를 모셨는지라. 태우가 물으셨습니다. 승상이 죽은 정씨와 더불어 끊어진 연분을 다시 맺으니 어떠하냐? 승상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되 만분의 일도 다 갚지 못하올까 하나이다.
태우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희롱함이 무슨 은혜라 하리요? 이날 상이 군신 조회를 받으실 새 군신이 아뢰기를 요사이 경성이 편안하고 황하수가 맑고 바다가 조용하고 토번이 살던 땅이 다 항복하니 진실로 태평성 대인가 하나이다. 상이 겸양하시더라. 하루는 승상이 대부인 모친을 모시고자 하여 상소를 올리니 말씀이 지극히 간절한지라. 상이 보시고 양소유는 지극한 효자라 하시고 황금 1천 양과 은과 비단 800 필과 백오 가마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가서 대부인을 위하여 잔치하고 모셔오라. 승상이 황태우께 하직할 새 태우가 금단을 당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승상이 물러나와 두 공주와 진씨 춘랑을 이별하고 길을 떠나 낙양에 다다르니 개서멀과 적경홍이 벌써 객관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라. 승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 길은 황명도 아니요 사적인 행차이언을 두 낭자는 어찌 알고 왔는가? 대답하기를 대승상 위국공 부마도위 행차를 깊은 산 골짜기라도 다 알거든 첩등이 아무리 살림에 숨었은들 어찌 모르리오. 또한 승상의 부기가 천하의 으뜸이라 첩등도 즐겁거니와 듣자오니 두 공주를 취하여 부인을 삼으셨다 하오니 알지 못하겠나이다. 첩등을 용납하시리이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황상폐하의 누이요 또 하나는 정사도의 소저라. 황태후가 양녀를 삼아 영양공주를 봉하였으니 그대가 전한 배필이라 무슨 투기가 있으리오. 두 공주가 다 유순한 덕이 있으니 두 낭자의 복이로다. 서멀과 경홍이 크게 기뻐하더라. 승상이 발행하여 고향으로 가니라. 각설하고 승상이 16세에 모친께 이별하고 과거 보러 갔다가 4년 사이에 대승상 위국공된 위를 갖추고 대부인께 들어가 배우니 부인 유씨가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 아들 양소유냐? 근근히 너를 기를 제 이런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시고 반가운 마음을 측량치 못하여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승상이 조상 묘소에 제사하고 상사하신 금과 비단으로 대부인을 위하여 친척과 일가부치를 다 청하여 큰 잔치하고 대부인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갈 새 각도에 관찰사며 고을 태수들이 뉘안이 배행하리요? 황성에 이르러 대부인을 승상부에 모시고 들어가 황제와 태우께 입조하니 황제가 인견하시고 금과 비단을 많이 상으로 주시거늘 택일하여 하사하신 새집에 모시고 두 공주와 진숙인가 유인 춘훈이 다 예하라고 만조백관을 청하여 3일 동안 잔치할 새 궁실 거처의 휘황함과 풍악 음식의 찬란함은 세상에 비할 데 없더라. 이윽고 문지기가 들어와 고하되 문 밖에 두 여자가 승상과 대부인께 배우려 하나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분명 서멀이로다. 하고 대부인께 고하고 부르신데 서멀과 경홍이 머리를 숙여 계단 아래서 뵈니 진실로 절대 가인이라. 만좌 빈객이 다 못내 칭탄하더라. 진숙이니 서멀과 구정이 있는지라 서로 만나 기쁨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더라. 영양공주가 서멀을 불러 술 한 잔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로써 나를 청거한 공을 살해하노라. 대부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멀에게만 살해하고 중매쟁이의 공은 생각지 아니하느냐? 승상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리 즐기는 것은 다 두 연사의 덕이라. 하고 즉시 사람을 자청관에 보내어 청할 새 두 연사가 촛불을 켜고 들어간지라. 이날부터 승상부 창기 800인을 동섭으로 만들어 동부 400은 서멀이 가르치고 서부 400인은 경홍이 가르치니 가무가 날로 새로워 황궁의 악사라도 미치지 못할래라. 하루는 공주와 제 낭자가 대부인을 모셔 앉았더니 승상이 한 편지를 들고 들어와 난양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월왕의 편지 오니 보소서. 난양이 펴보니 하였으되 항내소의 국가가 다사하여 나규원에서 말을 달리는 호기와 공명강에서 배 띄우는 즐거움을 이제껏 못하였더니 지금 황상의 형덕과 승상의 공명을 힘입어 천하태평하였사오니 원컨대 승상으로 더불어 봄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노라 하였더라. 난양이 승상더러 말했습니다. 월왕의 뜻을 아시나이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불과 봄 경치를 희롱하고자 함이니까? 난양이 말했습니다. 월왕의 뜻이 본래 풍류를 좋아하여 무창명기 만오견을 얻어두고 승상 궁중의 모든 미색과 한번 다투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러하도소이다. 영양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러하면 아무리 노는 일이라도 어찌 남에게 지리오 하고 경홍과 서머를 눈짓하여 말했습니다.
군병을 10년 훈련하기는 한 번 싸움의 승패를 위함이니 이날 승부는 다 두 낭자에게 있는지라 부디 힘써 하라. 서머리 말했습니다. 월궁 풍류는 일국의 으뜸이요. 만옥연은 천하의 절색이라 첩의 얼굴과 음률이 다 부족하오니 웃음거리가 될까 하나이다. 경홍이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섬낭아, 우리 두 사람이 관동 70여 고을을 횡행하되 당할 사람이 없거든 한 만옥연을 두려워하리요? 서머리 말했습니다. 홍낭은 어찌 말을 이토록 크게 하느냐 하고 승상께 고하되 교만한 병사는 패한다 하니 홍낭의 말이 과하오니 패할까 하나이다. 또 홍낭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승상이 어찌 남자로 속아 계셨으리이까? 영양이 말했습니다. 홍낭의 얼굴이 부족한 줄이 아니라 승상의 눈이 밝지 못함이로다. 승상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눈이 있으면 어이 남자인 줄을 모르셨나이까? 만자가 대소하더라. 이러므로 월왕과 모이는 날이 당함에 승상이 의복과 안장을 각별히 치장하고 경홍, 서멀과 800창기를 거느려 좌우에 모시니 진실로 춘삼월 도화 속이더라. 월왕이 또한 풍류를 성이 갖추어 승상을 맞아 서로 좌를 정한 후에 승상과 월왕이 말도 자랑하고 활 쏘는 법도 시험하여 서로 칭찬하더니 문득 시자가 고하되 소왕문이 어명을 받들고 왔나이다. 월왕과 승상이 놀라 일어나 맞을새 소왕문이 하사하신 황봉주 수루를 부어 권하며 또 글재를 들여 글 지으라 하더이다 하니 월왕과 승상이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고 각각 싸운을 지어 보내더라. 이때에 대소 빈객은 차례로 앉고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는 일시에 올리니 위엄이 찬란하고 음식이 난만한지라. 각각 풍류와 온갖 노래, 서왕모의 요지연과 한무제의 백양대라도 미치지 못하네라. 월왕이 승상더러 말했습니다. 승상께 조그만 정성을 아뢰고자 하오니 소첩 등을 불러 가무하여 승상을 즐겁게 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소유가 감히 대왕의 궁인과 상대하리이까? 소유 또한 시첩을 시켜 제주를 아뢰어 대왕의 흥을 돕고자 하나이다. 이에 개서멀과 적경홍과 월궁사 미인이 나와 배우니 승상이 말했습니다. 옛 현종 황제 궁중에 한 미인이 있으되 이름은 부운이요 얼굴은 일색이라. 이태백이 그 미인을 보고자 황제께 청하되 겨우 말소리 듣고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니 소유는 대왕의 네 선녀를 보오니 천상선인인가 하거니와 저 미인의 성명은 누구라 하나이까? 월왕이 말했습니다. 저 미인은 금능의 두윤선이요 진류의 소쇠예요 무창의 만옥연이요 장안의 호영영이니이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만옥연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더니 그 얼굴을 보니 과연 소문과 같도다. 월왕이 또 서멀의 성명을 들었는지라 물었습니다. 이 두 낭자를 어디서 얻었나이까? 승상이 말했습니다. 소유가 과거 보러 오는 날에 마침 낙양 땅에서 서멀이 저를 쫓고 경홍은 연국을 치러 가실 적에 한단에서 저를 쫓았나이다. 월왕이 손뼉치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 낭자는 승상이 한림 벼슬을 띠고 황금인을 차고 도적을 쳐 승전하고 돌아오니 알아보기 쉽거니와 개 낭자는 승상이 공궁할 때에 부귀할 줄을 알았으니 기특하도다. 하고 술을 가득 부어 서머를 상주니라. 승상과 월왕이 장막 밖에서 무사들이 활 쏘고 말 달리는 굿을 보더니 월왕이 말했습니다. 미인의 궁마, 활쏘기와 말타기, 제주를 보암직하기에 궁녀 수십인을 가르쳤으니 승상 부중에도 또한 있나이까? 원컨대 한 가지로 사냥하여 한 즐거움을 하여지이다. 승상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수십인을 가려 월궁녀와 승부를 다툴 새 경홍이 고했습니다. 비록 활을 잡아보든 아니하였으나 남의 활 쏘는 데를 익히 보았으니 잠깐 시험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기뻐하여 즉시 차신 활을 끌러주니라. 경홍이 모든 미인더러 말했습니다. 비록 마치지 못하여도 웃지 말라 하고 말에 올라 채찍질을 하더니 마침 꽐이 날건을 쏘아 말 아래 떨어뜨리니 승상과 월왕이 다 놀라고 월궁 미인이 다 탐복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헛것 10년 공부를 하였다. 하더라. 홍원과 서멀이 생각하되 우리 두 사람이 월궁의 양두는 아니하나 고단함을 애달피 여기더니 문득 바라본즉 두 미인이 수레를 타고 장막 밖에 와 고하되 양승상 소실이로다 하고 수레에 내리건을 보니 하나는 심요연이요 또 하나는 완연히 꿈속에 보던 동정용녀러라. 승상께 배알하거늘 승상이 월왕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이는 월왕 전하라.
한데 두 사람이 예알하니라. 두 사람이 홍월과 한 가지로 앉았더니 승상이 월왕더러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내 서번을 정벌할 때 얻었으되 미처 데려오지 못하였더니 오늘 이 성대한 모임을 듣고 왔소이다. 왕이 그 두 사람을 보니 자색이 서멀과 같으되 표표한 태도와 초월한 기운은 더한지라. 왕이 기이 여기고 월궁 미인이 다 안색이 없더라. 왕이 물었습니다. 두 낭자는 어디 사람이며 성명은 누구냐? 하나는 말하기를 첩은 심요연이로이다 하고 또 하나는 말하기를 백능파라 하거늘 왕이 말했습니다. 두 낭자가 무슨 재주 있는고? 요연이 말했습니다. 세외방 사람이라 사죽기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니 대왕께 즐길 것이 없사옵거니와 다만 허랑한 검수를 배워 용짐을 아나이다. 월왕이 크게 기뻐하여 승상더러 말했습니다. 현종조의 공손대랑이 칼춤으로 유명하되 후세에 전할 데 없기에 매양 두 잠이 그를 입고 쾌히 보지 못함을 하나더니 낭자가 능히 하면 쾌할 일이로다 하고 승상과 각각 찬 칼을 끌러 주신데 요연히 한 곡조를 추니 종행 변화하여 신통기절한 법이 많은지라 왕이 놀라 정신을 잃었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어찌 그러하리요. 낭자는 진실로 신선이로다 하고 또 능파더러 물은데 말했습니다. 첩은 삼강가에 살았기로 황룡 피파 타는 노래를 시시로 익혔사오나 귀인이 들음직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상비 대나무의 피파 소리를 고인의 글귀식이나 본받음이라 낭자가 능히 하면 쾌할 일이로다 하고 어서 타라 한데 능파가 한 곡조를 타니 청아한 노래와 신통한 술법이 사람을 슬프게 하고 조화를 아는 듯하더라. 왕이 기이 여겨 말했습니다. 진실로 인간 곡조 아니라 참 선녀로다 하더라. 날이 저물어 잔치를 파하니 가무에 상사한 금과 비단이 헤아리지 못할래라. 승상과 월왕이 각각 풍류를 색색 갖추어 성문에 들어오니 장한 사람이 뉘안이 구경하며 백세 노인도 혹 차탄하여 말했습니다. 현종 황제 화천궁에 행하실 제 위엄이 이러하더니 오늘 또다시 보노라. 이때에 두 공주가 진가 양요연 백능파를 데리고 대부인을 모셔 정이 승상 돌아오시기를 주야 기다리더라. 각설 이때 승상이 당에 오르거늘 좌우가 다 놀랄새 심백양인을 대부인과 두 공주에게 배운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전일에 승상이 두 낭자의 공로를 칭송함에 일찍 보고자 하였더니 어찌 늦으뇨? 요연과 능파가 말했습니다. 첩등은 먼 지방 천인이라 비록 승상에 한번 돌아보신 은혜를 입었으나 양 부인이 한 자리 땅을 허락지 아니하실까? 저 감이 오지 못하였더니 경사에 들어와 두 공주가 관저교목에 덕이 있음을 듣고 바야흐로 나와 뵙고자 할 제 마침 승상의 성이 노심을 듣잡고 외람되이 참여하고 돌아오니 첩등의 영행인가 하나이다. 공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궁중의 봄색이 난만한 것은 다 우리 형제의 공인이 승상이 아시나이까. 승상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새로 오매 공주의 위풍을 저어 아당하는 말을 공주는 공을 삼고자 하나이까. 만좌가 대소하더라. 진가 낭자가 서멀더러 물었습니다. 오늘 승부가 어떠하뇨? 경홍이 말했습니다. 섬낭이 내 큰 소리를 비웃더니 내 한마디 말로 월궁을 기가 질리게 하였으니 섬낭더러 물으면 알리이다. 섬낭이 말했습니다. 홍낭의 국마지제 활솜씨 묘하다 이를 것이로되 다 저 월궁의 길을 꺾이는 새로운 두 낭자의 자색과 재준이라 하더라. 그 이튿날 승상이 황상께 입조할새 태우가 승상과 및 월왕을 부르니 두 공주는 벌써 들어가 모셨는지라. 태우가 월왕더러 말했습니다. 어제 승상과 춘색을 다툰다 하더니 승부 어떠하뇨? 월왕이 말했습니다. 승상의 복은 사람이 다툴 바 아니라 다만 공주도 복이 되리이까? 원컨대 낭낭은 이 말씀으로 승상께 분모하소서. 승상이 말했습니다. 월왕이 신에게 졌다는 말은 이태백이 최호시의 겁냄이라. 공주의 복되며 아니 되옴은 공주에게 물으소서.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일신이라 영욕고락이 어찌 다르리이까. 월왕이 말했습니다. 메시의 말이 비록 좋으나 자고로 부마의 뉘 승상같이 방탕하리요? 청컨대 승상을 벌하소서. 태후가 크게 웃고 술 두 주잔로 벌하니라. 승상이 대취하여 돌아올새 두 공주가 또 한 가지로 오는지라. 대부인이 물었습니다. 전에 선온 임금이 내린 술의 명이 있으되 그대도록 취하지 아니하더니 어찌 오늘은 과히 취하뇨? 승상이 말했습니다.
공주의 형 월왕이 태우께 알소하여 소자의 죄를 지어내오니 마침 말씀을 잘하여 한 말 술로 벌하였사옵거니와 소자가 만일 주량이 없사오면 거의 죽을 뻔하였사오니 대저 월왕이 낙원에 설치한 일이여니와 난양도 내 희천 많음을 시기하여 그 형으로 더불어 나를 모해한 일이니 모치는 한 잔 술로 난양을 벌하여 소자의 설치를 하여 주소서. 유부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가 비록 술을 먹지 못하나 취객을 위하여 마지 못하리라 하고 승상을 속여 사탕수 한 잔으로 벌하니라. 이때에 두 부인과 여섯 낭자가 서로 즐기는 듯이 고기물에 놀고 새 구름에 넘는 것 같아 서로 은정을 잊지 못하니 비록 두 부인 현덕에 감화함이나 대개 남악산에 발원한 연고이라. 하루는 두 공주가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자매 형제 혹 남의 아내도 되고 혹 남의 첩도 되었거늘 우리 이처 육첩은 은은 골육 같고 정의 형제 같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리요. 신성의 한 가지 아님과 위차에 갖지 못함은 좋게 구애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결의 형제하여 일생을 지냄이 어떠하뇨. 육낭자가 다 겸사하고 추는 서멀이 더욱 응치 아니하거늘 정부인 영양공주이 말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인은 군신이로되 형제에 의 있고 세존의 처와 등가의녀 좀비 현절하되 한 가지 제자 되었으니 당초 미천이 전두 성취하기에 무엇이 관계하리오. 두 공주가 이에 육낭자를 데리고 관음화상 앞에 나아가 분양 전배하고 절영제 맹세하고 글을 지어 각각 자매로 자처하라 하되 육낭자가 오히려 명분을 지켜 언사는 공손하나 정의는 더 유별하더라. 팔선녀 각각 자녀를 두되 두 부인 추는 서멀 요연 경홍은 남자를 낳고 채봉 능파는 여자를 낳으되 산육의 괴로움이 없더라. 이때에 천하태평하여 승상이 나면 형상을 모셔 후원에 잔양하고 들면 대부인을 모셔 북당에 잔치하니 이러구러 세월이 물 흐름 같은지라. 승상이 장상이 되어 권세를 잡은 제 이미 수십 년이라. 유부인이 천령으로 별세하시고 승상이 애회 과도하신데 양제와 태후의 중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그 왕후 예로 영장하시고 정사도 부처 또한 상숨로 종하시니 승상이 서로 하시기를 정부인과 같이 하시니라. 승상이 육남 이녀가 있으니 말아들은 대경이니 정부인의 소생이라 이부상서하고 둘째는 차경이니 적시의 소생이라 경조윤을 하고 셋째는 순경이니 가시의 소생이라 어사중승을 하고 넷째는 개경이니 난양의 소생이라 병부시랑을 하고 다섯째가 오경이니 개시의 소생이라 한림학사를 하고 여섯째는 치경이니 심씨의 소생이라 나이 15에 용력이 전륜하여 금호상장군이 되니라. 맏딸의 이름은 전란이니 진씨의 소생이라 월왕에 자부되고 차녀의 이름은 영락이니 백씨의 소생이라 황태자의 첩에 되니라. 승상이 일개 서생으로 환란을 평하고 태평을 이루어 공명부기가 곽분양과 제등하되 곽분양은 60의 상장이 되었더니 승상은 20의 장상이 되어 위로 군심을 얻고 아래로 인망이 있어 북이 향복하기는 천고에 없는 일이러라. 인생무상의 자각과 대각성, 결말 양소유가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소설의 절정이자 결말부입니다. 승상이 높은 명성 아래 오래 있기가 어렵다 하여 상소하여 물러나고자 하되 상이 친히 쓴 비답으로 고집스럽게 만류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상소하여 사퇴할 듯이 간절하거늘 상이 친필조서로 답하시기를 경이 높은 절개를 이루어주고 싶으나 황태후 승하하신 후에 어찌 차마 두 공주를 멀리 떠나보내리오? 성 남쪽 40리에 별궁이 있으니 이름은 취미궁이라. 이 궁이 그윽하고 한적하니 경이 물러나 거처함이 마땅하다 하시고 승상을 위국공에 더 봉하시고 5,000호를 더 하사하시고 아주 승상의 인수장을 거두셨습니다. 승상이 더욱 성은을 감격하여 즉시 취미궁으로 가니 이 궁이 종남산 중에 있어 누대와 정자가 장려하며 경치에 빼어남은 진실로 복례 선경이라. 승상이 그 정전을 비워 나라의 조서와 어제 시문을 봉안하고 그 나머지 누각과 대사에는 두 공주와 제 낭자들이 호화롭게 거처하는지라. 승상이 두 부인과 육 낭자를 데리고 물에 다다라 달을 희롱하고 산에 들어가 매화를 찾아서 혹 시도 화답하며 검은고도 타니 만년에 조용하고 한가한 복을 뉘 아니 칭찬하리오? 8월 보름은 승상의 생일이라 모든 자녀들이 다 헌수잔을 올림하여 잔치하니 그 번화한 경색은 비할 데 없더라.
이러구러 9월이 당하니 국화가 만발하여 정이 구경할 때라. 취미궁 서편에 한 높은 대가 있으니 오르면 800리 진청야이 손바닥같이 보이는지라. 승상이 부인과 낭자를 데리고 올라가 가을 경치를 희롱하더니 이윽고 서양은 기울어지고 구름은 나직한데 가을빛이 찬란하여 그림 속 같은지라. 승상이 옥피리를 꺼내어 한 곡조를 부니 그 소리가 처량하여 현경이 역수를 건널 제 고점리가 격축을 타는 듯하고 초패왕이 해하의 삼경에 우미인과 이별하는 노래 같은지라. 모든 미인이 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두 부인이 물었습니다. 승상이 일찍 공명을 이루고 오래 부귀를 누리다가 오늘날 좋은 풍경을 당하였거늘 퉁소 소리가 처량하여 전일과 다르니 어찌 된 일입니까?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난간에 비겨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바라보니 진시황의 아방궁이 풀 속에 독립하고 서쪽으로 바라보니 한무제의 물음이 가을 풀 속에 쓸쓸하고 북쪽으로 바라보니 당명왕의 화천궁에 빈 달빛뿐이로다. 이 세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라 사해로 집을 삼고 억조창생으로 신첩을 삼아 해와 달을 돌려 천년을 지내고자 하더니 이제 어디 있는가? 소유는 하동의 배옷 입은 선비로 다행히 어진 임금을 만나 벼슬이 장수와 재상에 이르고 또 제 낭자로 더불어 서로 만난 후에 두터운 정과 심정이 늙도록 더 주밀하니 전생의 연분이 아니면 어찌 그러하리요? 연분이 있어 모이고 연분이 다하면 흩어지기는 천리의 떳떳한 일이라. 우리 한번 돌아가면 높은 데와 굽은 연못과 노래하고 춤추던 집들이 쇠한 풀과 차가운 연기 적막한 중에 초동과 목동이 오르내리며 이르되 이곳이 양승상이 낭자들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하리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천하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 선도, 불도라. 유도는 윤기를 밝히고 사업을 귀히 여겨 이름을 죽은 뒤에 전할 따름이요. 선도는 허탄하니 좋게 구할 것 아니거니와 오직 불도는 내 근래에 꿈을 꾸며 매양 포당 위에서 참선하니 불가와 반드시 인연이 있는지라. 내 장차 장자방과 적송자 조참같이 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께 배웠고 의대에 올라 문수보살에게 예하고 불생불멸의 도를 얻고자 하나니 다만 그대들과 더불어 반생을 서로 따르다가 장차 멀리 이별하려 하니 자연 슬픈 마음이 퉁소소리에 나타난 것이요. 제 낭자들도 다 남악선녀로서 인간 인연이 장차 다해가는 중에 승상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 감동치 아니하리요. 다 이르되 상공이 번화한 중에 이 마음이 있으니 분명 하늘의 뜻이라. 첩등 8인이 마땅히 조석으로 예불하여 안에서 상공을 기다리리니 상공은 밝은 스승을 얻어 큰 도를 깨달은 후에 첩등을 가르치소서. 승상이 크게 기뻐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9사람의 마음이 합당하니 무슨 근심하리요. 제 낭자가 술을 나누어 작별하려 할 채 문득 지팡이 끄는 소리가 난간 밖에서 나거늘 제인이 다 의심하더니 이윽고 한 노승이 눈썹은 한자나 길고 눈은 물결 같고 얼굴과 거동이 예사로운 중이 아니라 대 위에 올라 승상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배웁니다. 승상이 일어나 답례하며 말했습니다. 사람께서 어디로 오시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상이 평생 고인 사람을 모르시나이까? 승상이 자세히 보다가 깨닫고 제 낭자를 돌아보며 이르되 내 토번을 치러 갔을 때 꿈에 동정호에 갔다가 남악산에 올라 늙은 화상이 제자를 데리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부님이 그분이시니까? 노승이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옳다 옳다. 그러나 승상이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 기억하고 10년을 함께 산 일은 생각지 못하시나이까? 승상이 망연하여 말했습니다. 16세 전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16세 후는 벼슬하여 임금을 섬겨 분주하기 겨를이 없었사오니 어느 때에 사부를 쫓아 10년을 놀았으리이까?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상이 오히려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했습니다. 사부가 소유를 깨닫게 하리이까?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 어렵지 아니하다 하고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치니 문득 흰 구름이 일어나 사방을 두루끼어 지척을 분간치 못하는지라. 승상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사부는 정도 바른 길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환술로 희롱하시나이까? 말을 맺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며 노승과 두 부인 6 낭자가 간 곳이 없는지라.
승상이 크게 놀라 자세히 보니 누대와 궁궐은 간 곳 없고 몸이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앉아 있는지라. 손으로 머리를 만지니 새로 깎은 흔적이 송송하고 백팔염주가 목에 걸렸으니 다시 대승상의 위험은 없고 불과 연하도량의 성진소화상이라. 다시 생각하되 당초 일념미의 그릇됨을 사부가 경계하려 하여 곧 인간 세상에 나가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한 꿈속에 알게 함이라 하고 즉시 샘에 가서 세수하고 장삼을 정이 입고 고가를 쓰고 방장임의 처소에 들어가니 모든 제자가 다 모였는지라. 대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진이 무상하여 도심이 정답지 못하오니 마땅히 괴로운 세계 인간 세상에 있어 길이 앙화를 받을 것을 사부가 하룻밤 꿈을 불러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오니 사부의 은덕은 10,000년이라도 갚지 못하리로소이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 왔으니 내가 무슨 간섭을 하리오? 또 네가 세상과 꿈을 다르다 하니 네 꿈이 오히려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지몽의 이치,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님, 성진이 재배 사죄하고 설법하여 꿈 한물 청하니라. 이때에 팔선녀가 들어와 살해하며 말했습니다. 제자 등이 위부인을 모셔 배운 것이 없어 정욕을 금치 못하여 중결함을 입었더니 사부께서 구제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깨었사오니 원컨대 제자되어 길이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대사가 크게 웃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꿈을 알았으니 다시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라 하고 즉시 대경뻥을 베풀어 성진과 팔선녀를 가르치니 인간의 누수년 변화는 다 꿈밖의 꿈이요 일심이 불법에 나아가니 극락세계의 만만세 무궁한 즐거움이로구나. 정미중화 완남계간 구은몽종